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염려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언약 잃지 않는 언약 잃지 않는 귀한 렘넌트가 되려 귀한 렘넌트가 반드시 그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모나게 앉으셨어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같이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떠나게 하여 그를 택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문제대로 동일한 재산을 당하는 줄을 알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근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중독의 문제 속에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었다 보니까 저에게 늘 사역이 부탁이 들어올 때면 다 그와 비슷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역을 하고 있고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한 분은 특징이 뭐냐니까 환시, 환상, 환각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만나서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찬송이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한 장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걸 부르려고 성경책을 넘기니까 갑자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경이 눈이 녹아서 흐르듯이 글자가 녹아서 막 흘러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덮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 앞에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 운동장 끝에 보면은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정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정자가 순간 컨테이너 박스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정자로 다시 바뀌어있고 막 이런 어떤 환각, 환상 이런 것들을 본 경험이 있었다고 어제 같이 말씀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지속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 내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성도님을 넘어뜨린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서 그래요. 이분에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거나 가지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속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컴퓨터 게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요 그냥 쓰레기로 취급해요. 저런 거에다가 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자기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아내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꽂히면 이제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근심이나 염려가 왔을 때, 걱정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한다든지 그런 게 또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람들이 체질 따라 성격 따라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장 잘하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꼭 돈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잘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속에서 잘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단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인도받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사단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얻어가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합니다. 왜냐면은요, 나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자꾸 오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 복음이 덜 됐나? 나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것에 먼저 고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 속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복을 놓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약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 앞에서 아주 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와 있었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4,000년 동안이나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셔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또한 보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와 있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저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주시고 또한 예수를 보내시고 이제는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나에게 와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안 보인다? 이거는요 진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염려거리가 올 때, 근심거리가 올 때, 걱정거리가 올 때, 나의 약점을 가지고 또 사단이 나를 흔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 천국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근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오늘 복음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흑암은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듭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는 이것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고요. 구원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 무감각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말씀 듣는데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유. 예전에는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나면은요, 집에 가서 꼭 제가 한 설교를 확인하거든요. 그럼 보면은요, 진짜 말도 많이 더듬기도 하고, 왜 저렇게 조리 있게 말도 못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은혜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설교자 탓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요,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들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세우셨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와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은혜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푹 가라앉아서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단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마누엘의 비밀이 깊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깊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비복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체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이 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상관없습니다라고 써놨지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진실을 고난 가운데 염려 속에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난 문제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나의 숨겨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근심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영적인 진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또 근심하게 만들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절대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렘넌트의, 우리 부모님의 삶에, 우리 스승님의 삶에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비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도 안 계시고 우리 총무선생님 오늘 식사 당번이시고 그러네요. 다른 강구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 수련회 지금 접수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고 얼마 전까지 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신청하시는 분도 많은데 막상 거기를 가면 힘들 거야. 렘넌트가 울 거야. 잠자리도 불편할 거야. 뭐 메시지가 들리겠어?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면 꼭 우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왔지? 뭐하러 왔지? 애 막 때리고 막 울고 불고 막 밥 먹을 때부터 울고 불고 했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 시간이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다 렘넌트가 잘 크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수련을 안 간다고 해서 아이가 잘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장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직장가 계속 하다가 훈련을 많이 못 갔는데 처음에 화요 집회 가고 새가족 갈 때는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바로 증발이 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듣는 순간에 증발이 되고 훈련이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말씀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훈련에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 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생기고 생겼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굳이 여길 뭐하러 가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그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표가 지나고 지금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새가족 때 또 뭐 하요 집회 때 무슨 또 다른 훈련 때 안 가면 제가 말씀을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돼서 내가 훈련을 못 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나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유튜브라도 찾아서 듣고 녹취록을 찾아서 듣고 왜냐면 말씀이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그 말씀 흐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 물론 각자 사정이 있어서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갈등하고 있다면 이 훈련 예배 때문에 뭐 내가 힘들 거야, 내가 상황이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혹시 갈등하고 있다면 내일까지 신청인 것 같은데 꼭 미리 신청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이 시간표에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때 목사님이 신년 태영아 부모가 이게 미래 중직자로서는 미래 지도자로서는 10년의 시간표가 정말 힘든 시간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훈련이나 수련회를 참석하셔서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되게 나라와 군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